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육자들, 젊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오늘 이 모든 계획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야구 유니폼 입고서 설교한 것도 처음이고, 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른들을 마시고요. 어떻게 교회 주일학교 들어가고 싶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만 시작. 할렐루야. 굉장히 큰 소리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9회 말 투아웃 볼 카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요? 자,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농구 좋아하시는 분. 당연한 축구를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떤 운동선수들이 입는 옷이죠? 어떻게 알으셨어요? 야구들 좋아하는 분들 없지 않아 있군요. 자, 바로 이것은 야구 선수들이 입는 옷, 유니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배트는 어떤 선수들이 쓰는 기구일까요? 탁구? 축구할 때 입었어요? 네, 뭐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했대요? 사람을 고문할 때 쓰는 거야? 나 그걸 처음 알았네. 사람을 고문할 때 이것을 딱 때려가지고 너 이놈아 똑바로 말해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투수도 아니고 포수도 아니고 타자가 이 방망이를 쳐서 공을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런 데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고문할 때 쓰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자, 축구나 농구나 또는 무슨 배드민턴 이런 것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고 또 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야구 시합은 시간의 어떤 관념이 없어요. 9회까지 몇 시간이 걸리건 3시간이 걸리건 4시간이 걸리거든 어쨌든 9회 말에 3아웃을 잡아야지만 끝나는 그런 경기예요. 그래서 다른 경기는 좀 어느 정도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기 때문에 좀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구는 언제 어느 팀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재미있어요. 변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9회 말 투아웃이 되어도 마지막 한 번의 역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심을 갖고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not over until it's over. 경기가 끝난 것이 끝나야지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만큼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 야구 경기라는 것입니다. 배트가 딱 부러져도 그 공이 안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1루와 2루 사이로 공이 휙 빠져가므로 모두가 다 살 수도 있고, 또 투수가 잘못 던져서 몸에 공이 맞으면은 또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나가도 어쨌든 점수만 따오면은 그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타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회를 잘 엿보다가 탕 하고 치고서 그것이 100m, 150m, 130m 이렇게 나가서 홈런을 하면은 끝! 역전 드라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홈런이 되어서 공이 담장 너머로 나가면은 배트가 부러져서 나간 선수도, 또 공을 맞고 나간 선수도, 또 포볼에서 나간 선수도 모두가 다 1루, 2루, 3루를 다 돌아서 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경기를 응원하던 같은 팀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크게 환호하면서 그냥 뭐 난리가 나죠. 그냥 뭐 난리도 그렇게 난리가 날 수가 없어요. 이겼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국과 일본이 야구 시합했죠. 자,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이겼어요?
네, 나도 좀 안타까웠었어요. 근데 일본이 이긴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에 어떤 뛰어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우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여러분들 아십니까? 누구예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25살, 6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키가 190이 넘어요. 이 선수는 미국의 MLB 소속의 일본 야구 국가대표로서 2023년 올해 세계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전승을 거두어서 일본이 우승하기까지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대회 MVP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일본은 아마 잘 하지 못했을 텐데 너무나도 탁월하게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론에서나 또는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오타니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저분이 우리 교회란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 하더라도 이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오타니가 한국에 와서 한국 대표로 뛸 수는 없겠죠. 왜?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이 사람은요, 미국에서 지금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고서 아주 훌륭한 선수로 뛰지만 일본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서 영국에서 뛰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죠. 자,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랑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국적이 다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국적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꿈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들이 모습을 갖춰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구 시합에서 배트가 부러지기도 하고 투수가 던지는 공에 맞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슬라이딩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시합이 쉽지는 않지만 9회 말 투아웃이 되어도 질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절대로 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 항상 인생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주저앉지 맙시다. 사람이 주저앉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자빠지고 나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듯이 우리 인생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큼은 꼭 반드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적의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시골의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웠어요. 언어는요, 그 사람의 문화, 그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할 때는 한국 사람답게 되어지고 일본말을 할 때는 일본 사람답게 되어지고 표정이나 행동이나 제스처가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를 말하면 미국 사람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 나 몰라 그러면 나 몰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I don't know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나 몰라 그러면 쪼다라고 여겨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I don't know 그러면 지금 바보 같아요. 언어는 문화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잡혀간다는, 거기에 익숙해져 간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 그를 사용하여서 이 모든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름도 바꿔버리고 말도 바꿔버리고 학문도 바꿔버리고 먹는 것까지도 다 바꿔버리고. 우리 한국 음식은요 좀 소리가 좀 나야지 맛이 있어요. 국수를 먹을 때도 라면을 먹을 때도 이렇게 해야지 맛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라면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은 아주 학을 띄어요. 너무나도 정말 싫어해요. 예의 범절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밥을 먹다가도 코를 풀어요. 우리는 밥 먹다가 코 풀면 더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밥 먹다가 코를 삥삥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왜? 문화가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보고 왜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소리를 내고서 먹냐고 그래서 내가 화딱 지나가서 니들은 왜 밥 먹다 말고 코를 팽팽 푸냐? 내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자기들이 코 푸는지도 잘 몰랐대요. 자, 다니엘은 똑똑했습니다.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지혜가 많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예배하는 것조차도 금지를 당했는데, 아무리 예배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말라, 아무리 왕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었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나는 이곳에 멀리 떨어져 와 있지만 나의 나라는 유대 나라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는 천국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난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으로 살았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어딜 가든지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인 것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로 홈런이라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펼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홈런 다 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번트를 치더라도 또는 데드볼을 맞아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경기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포볼이 되어서 일루수를 밟지 못한다, 일루수만 밟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9회 말 투아웃까지는 계속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순복음 도봉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응원단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대표 선수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3045를 위해서 응원하는 응원 단원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마음껏 즐기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일학교를 한번 응원하시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그러면 짜작짜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일학교 다음 세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정말 국가대표로 키워내는 순복음 도봉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 그리고 조부님들보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배우려고 각 부서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원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가운데 통로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껏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안 되신 것 같아. 자, 준비되셨습니까? 성가대가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운데 통로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아이들을 보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한다, 너희가 우리 교회의 미래다, 힘차게 박수치고 소리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주세요. 더 큰 박수로 응원해주세요. 저기 있는 아이들도 이쪽으로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얘들아, 너희가 우리 교회의 미래야. 얘들아, 너희가 대한민국의 미래야.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어른들이 응원할게. 우리 모두가 응원할게. 여러분 더 큰 박수로, 더 큰 박수로 격려해주세요. 얘들아, 너희를 응원할게.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박수 쳐주세요. 와,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와, 지치시면 안 돼요. 지치시면 안 돼. 네, 지치시면 안 돼요. 네, 계속 더 응원할게. 축복해.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야. 고마워. 대한민국의 미래야. 고마워. 우리 선생님들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교회 교사들 감사해요. 네, 우리 조금 더 박수 쳐주세요. 아이들이 다 나아갈 때까지 격려해주세요. 힘껏 격려해주세요. 네,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일어나신 김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함께 구호를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생기를 불어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을 외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교회 목표를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다음 세대여 살아나라. 자, 한 번 더. 사람을 향하여. 대회자여. 다음 세대. 사람을 향하여. 다음 세대여 살아나라. 세상을 향하여. 소명자여 살아나라. 우리 주님의 성호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살려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내고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살아내고 살려내는 도목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저들이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존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대에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취약한 저주가 우리 자녀들을 농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여서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단 한 사람도 귀신에게 아버지 빼앗긴 바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입시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당장의 취업문이 막혔다 할지라도, 당장에 지금 현재 혼기를 놓치는 귀한 삶을 살고 아버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 투아웃의 역전 홈런을 통해서 승리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9회 말 3아웃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앞날도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권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삶의 향방을 주님께서 쥐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히 넘쳐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훌륭한 인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양성되어지고 노벨상 수상자까지도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적을 빼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왜 있었습니까? 무너지는 기적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왜 있었습니까? 갈라지는 기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에 귀한 표적을 허락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모로서의 어떤 책무가 있느냐? 여러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SK의 야구 감독이었던 김성근 감독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재임 5년 동안에 무려 4년 연속해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수가 있었고요. 그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서 3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이뤄내는 그야말로 명감독 중의 감독입니다. 자, 그분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는 암 수술을 3번이나 받았다. 수술했다고 해서 완전히 치유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술 이후에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어떻게 세월을 지내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도 연습장에 나갔다고도 합니다. 수술 부위에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 피가 자꾸만 흐르기에 고민 끝에 그는 기저귀를 차고서 경기장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더욱 강화시켜서 우승을 꼭 해야지만 되겠다는 일념하에 기저귀를 차고 운동장에까지 나간 그런 감독, 우리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선수들과 더불어 함께 무리한 연습을 마치고 숙소까지 갔는데도 기저귀가 너무 무거워서 걷지 못할 정도였대요. 왜? 너무나도 많은 피와 이 소변이 새어나왔기 때문에 엉기적거렸다는 것이에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야구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우승의 트로피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선수들, 그리고 우리 팀을 응원하고 우리 팀이 잘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팬들 때문에 경기 하나하나에 또 생사가 달려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사명감이 있었어요. 이 책임감과 사명감, 이 둘이 연합되어져서 그가 그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습장에 끊임없이 나갔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훌륭한 인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 당대에서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전부 다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크리스찬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염원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김성근 감독처럼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매서 생사를 걸고 해야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편해지려고 하면은 리더의 역할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애를 써야지만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또 김성은 감독같이 신앙의 선배로서 차세대의 복음을 계승하기 위한 어떤 사명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사를 걸을 만큼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한 3년 반 남았어요. 제 여생을 걸려고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 갔을 때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도 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했습니다는 그것도 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위기고 또 무엇보다도 지구가 온난화되어져서 이 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놔두고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입시에서 실패했다, 취업에 실패했다, 혼기를 놓쳤다, 낮은 연봉이다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위기지 뭐 북한의 핵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에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이렇게 빙하가 녹아가고 이제 앞으로 지구가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될지 아는 것도 모르는 그런 위기인데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면 그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서 교회 오던 그런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교회 다니는 그 횟수가 뜸해집니다. 시험 기간 중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학원에 가는 것을 용납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뭔가 모르게 의식 속에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 복음화율이 100명의 청소년 중에서 3명이 교회를 다니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 되었었어요. 거기다가 또 출산율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도 낳지 못하는 0.8%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섬기겠다. 내가 섬겨야 될 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 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연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또 제가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인권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그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했어요. 그 말 뜻은 뭐냐? 너희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짓고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고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동성애가 들끓고 세상에 그냥 뭐 돈으로 그냥 자본주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고 또 거기다 사회주의에다가 공산주의 사상까지 막 물들어 있어 지금 미국이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걸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서 교류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파송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우리를 지켰는데 지금 와서는 너희들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 그걸 예비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 전기자동차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우리가 좀
너희들 말 좀 안 듣는다고 해서 지원금도 주지 않고서 너희들끼리만 차 팔아먹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너희들한테 언제 돈 구한 적이 있어? 손 벌린 적이 있느냐? 지금 우리는 남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야. 지금 우리는 삼성이나 LG나 또 현대 같은 어떤 그런 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지어서 너희들 나라 백성들에게 월급 정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 그거 다 역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역으로 야단치는 거예요. 미국 까불지 마. 우리가 지금 10대 강국이 됐는데 너희들 우리한테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돼. 강국도 살아야 되고 너희들도 같이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빗대어서 한 말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지금 한국은요,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이 교회가 직면한 암울한 시대적인 현실, 위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부정되고 각자의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었어요. 자,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다니엘을 키웠던 그런 그들의 부모와 같이 기도를 무릎 꿇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키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10대 시절 그가 포로로 들어왔을 때도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이름을 바꾸고 창시계명입니다. 언어를 배우게 하고 유대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길을 들이니까 우쭐거리고 자기들의 특권적인 의식이 있어서 나중에 바빌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그는 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나는 유대인이야.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절대자를 내가 숭배해야지 이방 신이나 뭐 어떤 잘못된 우상에다 절하지 않고 싶소. 절하고 싶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에다 절하고서 드렸던 그런 제물을 내가 또다시 그걸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겠느냐? 난 영적으로 오염당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환관장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선원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는 채식하고 그 다음에 물만 먹겠다. 누구의 얼굴이 환하고 누가 더욱더 빛나는지 한번 너희가 살펴보라 해서 시험을 딱 해봤더니 왕이 먹는 포도주와 음식과 정말 그 아주 그냥 기름진 어떤 것을 먹는 사람들보다도 물과 풀만 먹는 이 다니엘 이 친구들이 얼굴이 빛나고 환하고 영어롭더라 이거죠. 그것이 무슨 채식을 해서 물만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얼굴보다 함께 하시기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 자세가 타락해 있으면 얼굴에 윤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음식을 먹더라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헛되게 더럽고 추악한 그런 우상에다 들어진 그런 음식을 내가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어떤 그 결단, 그 뜻, 그 정의로운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사자굴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믿음의 결단하였던 그의 10대 시절과 더불어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인생의 숱한 위기를 지난 동안에도 지금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방을 붙였어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우상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사자굴에 넣는다. 근데 이 다니엘은 그 조서를 보고서도 내가 여기서 왕명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았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특별히 따로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던 그 내용대로 하루에 3번씩 시간 맞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봐 되었어요. 왕이 속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 나쁜 놈들, 이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는 밤종일 신음하면서 잠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동트자마자 사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느냐 한번 말 좀 해봐라 했더니 그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사옵나이다. 너무 놀라서 기뻐한 나머지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내라 그래서 글을 올린 즉 그의 몸에는 자그만 상처 하나 없이 흔들기 상함이 없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가 됐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토록 선하게 신실하게 이끌어오신 창조주가 계신다면 특별히 그분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는 모든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그들을 돌보실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귀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이유가 되어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신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귀한 증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속에 체험하고 생활 속에 전달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귀한 표적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과 이 모든 마음 자세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I was a black sheep in my family. 우리 집에서는 검은 양이었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속 무지하게 썩었어요. 다른 애들은 속 썩이는 애가 아무도 없었어요. 나만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고 당구 치고 술 마시고 그냥 별짓 다. 엄마가 아주 학을 띄었어요. 내가 군대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다른 엄마들은 나와서 울고 막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야, 빨리 갔다 와라, 빨리 갔다 와. 그래서 내가 되게 섭섭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싶은. 그랬는데 저기에 한 가지 뭐가 있었다면은 전화를 잘못 걸어가지고 미국 사람에게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집을 내가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를 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른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영어만 70대 밤낮 영어만 공부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영어를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받게 될 줄 누가 알았던 거 할렐루야. 이거 하나가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고 이것을 내가 활용해서 내가 복음 전파 사업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기대심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을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화 잘못해서 미국 사람 만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어린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어린아이 무슨 당돌하게 그 집을 찾아가서 우리 사귀자고, 공부하자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나를 그대로 있는 대로 그 조그만 애가 왔는데 받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먹을 거 주고, 용돈도 주고, 영어도 가르쳐 주고 그런. 있을 수 있는 얘기, 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역전 드라마예요.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을 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번에 보니까 제가 놀란 것이 뭐냐. 그거는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나도 미국에서 공부한 적 없어요. 유학한 적 없어요. 순수한 한국에서 영어 공부했어요. 팝송 배우면서 팝송 들어서 영어 공부 많이 했어요. 그분도 팝송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Bye bye Miss American Pie Throw the city to the levee But the levee was dry Good old boys drinking whiskey and rye. This will be the day that I die. 정말 너무 노래를 잘하시더라고 진짜. 그래서 난 맨 처음에는 그 노래가 그냥 팝송 되게 많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회에서 설교할 때 연설할 때 보니까 하루 아침에 된 설교가 아니에요. 영어 참 잘해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이렇게 영어 잘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완전히 휘어잡았어요. 정말 미국 사람들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했어요. 다 띄우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깔려있는 그 말은 니들도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이 뜻이야 이게.
정말 잘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어 그렇게 잘하면 영어 강사하지 왜 이렇게 대통령 하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도 그러면 영어 잘하면 나도 뭐 학원 가서 영어 강사하지 뭐 주회종이 뭐 때문에 되겠느냐? 그런 거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하는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하는 건 야단치고 혼내키고 우리 그렇게 좀 삽시다. 그냥 꺼풀 뭐 잘못한 거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 동안에.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면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좀 더 다른 면에서 기대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야말로 투아웃의 위기인데 홈런을 쳐서 이길 수도 있고 또 투수가 공을 잘 던져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투아웃에서 구회 말에 투아웃인데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모르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한번 정신 차리고서 한번 딱 제대로만 맞추면은 우리는 역전이다, 역전을 기대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투수도 이거 내가 잘못 들어서 또 막 공 맞으면은 우리 지는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꼭 그 공은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요 공을 어떻게 던질까? 그냥 요렇게 던질까? 저렇게 던질까? 골치싸면 그것도 맞게 돼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공을 던진다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확 던졌더니 휙 꽂혀가지고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는 담대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어떤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우리를 물리치시고 끝까지 기적을 놓지 아니하시고 기적에 대한 기대심을 가지시고 기적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기적을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바로 우리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실진데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이유가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현실에 마음 빼앗긴 바 되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는 꿈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주님의 귀한 뜻이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믿다가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믿으면 마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기적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만이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활 속에 체험되시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시 아버지시오, 이곳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낙심하신 분, 또 포기하셨던 분, 기적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자, 손 들어주십시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죽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적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체험되어지길 것을 믿습니다. 자, 일어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섬깁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를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으시는 그 카드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헌금하실 때 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욱 견실하게 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삶으로까지 인도하는데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저 같은 사람도 조효정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예수 믿지 않고 나서는 안 믿었다면 저는 아마 버림받은 인생이었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처참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 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